아멘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귀하신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사역은 하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니까 어쨌든 주일날 교회를 가긴 가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교회 오래 있기 싫어요.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교회 가긴 가는데 될 수 있으면 그냥 일찍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주일에 교회에 갈까? 목사니까 당연히 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랬다잖아요.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깨우면서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목사인데.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가느냐? 뭐 그런 이유는 안 되는겠죠. 그럼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것도 사실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 그것도 좋은 제목인 것 같지만 그것은 또 목적이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그냥 평상시에 오던 습관이니까 그냥 내가 교회 가서 앉아 있는가.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그 이유를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례 성경에 두 가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요한이 있고 또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로는 존인데 이 이름은 아주 우리나라 홍길동 같이 이렇게 흔한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니까 그렇죠. 그 이름의 뜻은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쳤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에 잠기는 의식인데 그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망하라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이 세례가 이제 물에 잠기는 건데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그 바닷가에 이렇게 잠기는 그런 세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같이 동참하고 싶고 세례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씻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하시는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이 준비하신 분들은 이번에 강릉 가서 바닷가에서 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스타일이에요. 흔한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예수 믿어 세례받는 지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내용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21절부터 보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일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누가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예수님이 네가 눈으로 보아하지 않니?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 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과연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갔니? 광야에 가서 너희가 무엇을 기대했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오늘 교회에 온 목적은 무엇이니? 무엇을 보기 위하여 오늘 교회에 나왔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주님의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광야에 나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많은 갈대가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갈대 보러 갔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대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들, 그런 천연적인 것들을 보기 위해서 너희가 광야에 갔니? 그렇지 않잖아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런 자연적인 것, 천연적인 것들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뒤에도 말하겠지만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이런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것들, 그런 어떤 현상들,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갔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칼라모스, 갈대 말 그대로 갈대인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 갈대가 마디가 있고 자라고 또 거기서 마디가 있고 자라기 때문에 이 마디와 마디 사이를 그런 어떤 잣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길이를 잴 때 그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치수를 재는 겁니다. 5번, 6번 이런 식으로 치수를 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잣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잣대가 어떤 잣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잣대라는 거죠. 갈대인데 바람에 흔들려요. 우리의 잣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잣대는 어떤 잣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잣대라는 거예요. 흔들리다라고 하는 말은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갑자기 흔들리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막 흔들리면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잣대, 불안한 잣대를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나올 때 우리는 잣대를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잣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잣대를 갖고 다른 사람을 재는 거, 그것이 불안한 것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내 기분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아. 나는 분명한 잣대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잣대가 네가 생각하는 그 갈대가 흔들리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이 천연적인 갈대를 집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나의 갈대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나오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람은 아니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아니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니? 라고 물으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함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런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은 왕궁에 있지 그 사람들이 이 광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치스럽게 또 있는 그런 편안한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의 겉모습은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그들의 겉모습은 온유하고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다.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기대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가는데 전도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왜 전도가 돼서 왔는가 했더니 시장에 가는데 어떤 분이 머리가 하얗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얀 머리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대요. 저분은 어디로 가나 하고 따라오다 보니까 교회를 와서 그분을 따라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여러 모양으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죠. 사람 없이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교회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교회를 오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운데 제가 여러분 앞에 굉장히 거룩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저의 그 천연적인 모습을 보는 저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제가 기숙사에서는 굉장히 천연적인 모습으로 살거든요. 아마 저 친구들 좀 사감님에게 저런 모습이 있네 아마 그러면서 신기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겠지라고 기대를 갖는 거죠. 물론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천연적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신학대학 들어갔는데 제일 처음에 갑자기 놀란 게 뭐냐면 들어가자마자 3일 됐는데 선배들이 집합을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성전에서 집합을 시켜서 빠따를 막 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빠따 치는 선배를 보면서 여기도 사탄이 사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교회 안에는요 사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왕궁에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광야에 나간 이유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요.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다. 그럼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나갔니? 거기에 광야에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제 우리 수빈이가 고향에 갔다 왔는데 그 워터밤인가 그거 하러 간 거예요. 그 워터밤 거기에 왜 갔어요? 고향이 좋아서 간 거예요? 고향이 좋아 간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워터밤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고 연예인 카리나인가 누군가 온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 갈 이유가 뭐가 카리나 맞나? 카리나 소주 광고하는 친구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걔가 있으니까 간 거지 걔가 없으면 그 고향까지 왜 갔냐고요. 밤 12시에 KTX 타고 왔잖아요. 안 오면 또 아빠한테 혼날까 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그 광야에 갈 때, 그 광야에 바람 부는 갈 때, 그 꼭 광야 가서 봅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잖아요. 거기엔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 때문에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이유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보고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누가 계셔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 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광야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광야에 불과해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온도가 0도까지 떨어져요. 냉수가 항상 있어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곳이
아주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물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광야,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바로 광야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숨 막히는 거죠. 40도의 온도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그 교회는 그냥 숨 막히는 곳이 그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너무도 추워요. 쌀쌀맞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냉소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정말 판단하는 그 가운데 너무도 내가 추위를 느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로가 맹수와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육하려고 내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에게 내가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살육의 현장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는, 아니 그리스도만 계시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나오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또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28절에서는 이렇게 29절 또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30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세례를 받은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세례를 받지 않은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은 부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구별된 자들이라 해서 우리들만이 율법을 지키는 유일한 무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뺀 모든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한 부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리들도 세례를 받았답니다.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죽일 놈들이 세리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세금을 걷어가는, 그리고 그 세금을 가지고 다 일본에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100원을 받으려면 400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로마에다 다 갖다 주는 아주 정말 용서받지 못할 쓰레기 같은 존재, 그런 인간들이 바로 세리였는데 그들도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로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모든 백성 세리로 살 것이냐? 당연히 세례 받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세례라는 건 잠기는 건데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받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걸 갖다 주셔도 그것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저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효로 만들다, 거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뜻을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을 주셔도 무효로 만들어요.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아 회개한 사람들, 그들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29절에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의 세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두 번째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그건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잠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난 목사님 설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1.3세 정도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미국에 가셔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 듣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난 목사님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분이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는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분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못 알아듣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제가 설교하는 게 못 알아듣겠으면 제가 이제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 중요한 건 뭐냐?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며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회개,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례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오는 이 유일한 이유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이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 안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나에게 뜻을 가지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올 때 회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님 내가 들어갑니다. 기도하시고 그 나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갑니다. 뭔 뜻인지 몰라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난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갑니다. 아버지가 목사를 해서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사감이 나가려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내가 여태까지 몇 년을 만났으니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누구 때문에? 참 선지자 그리스도 때문에 난 교회 나갑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또 이 모든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나는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지가 아니라 또 주일이네. 또 교회를 가야겠네. 예배는 드려야지.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성도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와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다가 시간만 빨리 가기를 바라서 빨리 집으로 가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시고 내가 교회 그리스도 때문에 가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해 보겠노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매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친근하고 너무도 익숙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을 위한 예배도 하고 주님을 위한 찬양도 하고 주님을 위한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보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매주 그렇게 주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한 몸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매주 주일을 소망하게 하시고 매주 주일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